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생명 양식은 미가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 그러니까 1절과 나머지 2절에서 9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은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범죄한 지도자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같이 보시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막대기로 뺨을 맞는 굴욕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2절부터는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받을 수치와 모욕에 대한 예언에서 능력과 위엄으로 평화와 승리를 가져올 영원한 통치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문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어떻습니까? 성탄절 때마다 종종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곤 하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인 율법학자들도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물었을 때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었죠.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단지 내세나 종말, 영적인 삶에 민감하지 못했던 구약시대적 사고방식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예언 내용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외적이 침략해올 경우 많은 사람들을 내세워 싸우고 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적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략해 오더라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슬과 단비, 즉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을 것이고 짐승들 가운데 사자나 양떼들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9절은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든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든 간에 이 구절을 포함해서 앞에 언급된 예언의 모든 내용들은 얼핏 볼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유아들을 다 살해하거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 즉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 평화를 말하게 되죠? 환경이 아무리 평화롭고 안정되어도 마음이 요동질치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주 평안하면 주위가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평화로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평화 역시 싸움이나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하거나 싸워야 할 모든 상대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 같은 편이 됨으로써 모든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싸움이 없으니 승리와 패배를 말할 필요도 없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느라 얼굴 붉힐 일도 없는 그야말로 참된 평화죠. 어떤 평화가 진짜일까요? 모든 싸움에서 이겨 승리함으로써 쟁취하는 평화일까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모든 싸움을 싸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져줌으로써 얻는 평화일까요? 그냥 져주고 얻는 평화는 너무 무기력해 보이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듯 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바로 그때가 알고 보면 가장 위대하고 강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순간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